공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삼강오륜을 가르쳐 주셨고 여러 고사성어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강조하셨던 것은 입신양명이었습니다. 벼슬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효도해야겠다. 아버지가 그 당시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행정학과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 개론을 첫 학기에 배우게 되었는데요. 행정학 개론 시간에 공무원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때 공무원은 공복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퍼블릭 서번트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다. 공복이다.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종이다. 저는 정말 생경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벼슬을 해서 높은 사람이 돼서 마을 입구에 현수막을 내걸고 가문의 영광을 드높이고 아버지 어깨를 좀 펴드리고 그렇게 행정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행정고시 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공직자는 공복이다. 이 말이 그 이상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가? 제가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일평생 내가 공무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전에 이때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연호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에게 호산나 외쳤습니다. 구원하여 주십시오. 왕이 되실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바리새인들도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 이제 우리 하는 일이 소용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이제 별의 순간이 온 것 같은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맞지 않습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습니다. 왕이 되실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로마를 이 유대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되면 제자들은 한 자리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기대했겠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설상가상으로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전에 종처럼 하인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 부담스럽게 왕의 행동이 아니라 왕의 합당한 행동이 아니라 하인이나 종같이 그런 행동을 하실까요? 제가 가끔은 예배당 문을 이렇게 열어드립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들어오실 때 굉장히 불편하시죠? 제가 권사님들 문을 열어드리거든요.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거 하나 문 열어드리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로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기쁨으로 문을 열어드리는 건데 불편하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 그들은 용납할 수 없는 정말 부담스러운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로 자부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셨지요. 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그와 예수님이 상관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백성을 섬기심으로 그 백성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 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주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압니다. 그 섬김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었으면 사람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냥 선지자를 보내시든지 천사를 보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섬김을 해주시려면 차라리 우리를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든지 경기를 회복시켜 주시든지 우리의 살림살이를 좀 나아지게 해주시든지 그렇게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섬김의 절정은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는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악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속하시기 위해, 핏값으로 사시기 위해,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 속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누구의 죄악 때문일까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1번 예수님, 2번 이스라엘 백성, 3번 누군지 모르겠다.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만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스라엘이 담당하고 있다?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에서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다수의 의견이, 유대인 중에 다수의 의견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그다. 세상의, 세계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2000년 1월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지역의 숙소를 잡고 한 숙소를 같이 쓰게 된 3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성전산이 잘 보이는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남학생 한 명이, 미국에서 온 남학생 한 명이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이지 당연하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했더니 같이 온 여학생 2명이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난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또 한 명의 미국에서 온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말하기를 적어도 이 그는 예수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 고난받는 종, 신약의 예수님이라고 그 확증해 주는 그분이 유대인에게는 메시아가 아닌 것이지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의 그 죄를 담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다.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여러분 상관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피로 맺은 관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계십니다. 보호자 우편에서 그 백성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섬기십니다. 마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세상에서 허우적대고 넘어지고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에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사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섬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서로 형제 자매의 발을 씻어 주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돼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형제 자매의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사랑해야 발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발을 씻어줄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놀이터는 갯벌과 논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사바나 들고 논으로 나갑니다. 그럼 미꾸라지가 있습니다. 논에 농사 짓고 어디에 미꾸라지가 있겠습니까? 땅을 파면 미꾸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제가 막걸리병 하나에 꽉 채우면 500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돈을 이렇게 잘 벌었습니다. 여름에는 이 갯벌이 제 놀이터였습니다. 갯벌에 가면 온갖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망둥이, 말똥망둥이, 개 같은 것을 잡으면서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가 집니다. 그래서 제가 낙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해가 지면 집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하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갯벌에 논에 나가서 놀았던 더러운 제 모습을 환영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야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서 놓고 씻어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일까요? 내비둬요. 정말 내일도 똑같이 더럽게 나갈 건데 왜 이렇게 막 때리면서 막 아프잖아요. 뻐덕뻐덕 소리 나갈 때까지 막 이렇게 씻어주시니까 정말 제가 더럽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씻어주시네. 너무너무 반항하다가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게 사랑이었구나.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더럽게 그냥 방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무 방에서 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피곤해 지쳐가지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애들 목욕시켜주는 건 누구의 몫이죠? 남편들의 몫이잖아요. 아닙니까? 남편들이 아이들 목욕시켜주잖아요. 피곤하고 아무리 지쳐도 아이들 목욕시켜주면서 씻어주려면 애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온갖 장난감을 그 목욕통에 풀어놓고는 놀게 하면서 막 씻어주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죄와 허물 때문에 더러운데도 안 씻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씻어준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면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섬김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섬김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발 씻어주시는 정도의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사람들의 죄와 저주와 형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그 죄를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죄와 허물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섬김은 그래서 의를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의를 위해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하고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실천하게 됩니다. 사랑하며 그 의를 위해 정의를 위해서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의 발을, 자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불의하고 타락하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사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면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나죠.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니느웨에 죄악이 가득 찼다. 이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외쳐라. 죄악이 가득 찼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외쳐라 했습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까요? 처음에요? 안 갔습니다. 정반대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굴굴 잠을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요나를 보내시는 거죠.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때, 정의가 실종될 때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 외치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살면 망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한다면, 죄와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한다면 외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러울 때도 깨끗하게 씻어주잖아요. 그냥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못될 때 사람은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잘 됐다. 망해도 싸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외치게 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깨어진 관계입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외치게 됩니다. 사랑은 섬김으로 표현이 되고, 섬기다 보면 세 번째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섬기겠다고 하면 고마우십니까? 보니까 형제자매님 너무 더러워 보이는데 제가 발을 좀 깨끗하게 씻어 드리겠습니다 라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들을 위해, 그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할 때 그 백성은 노 땡큐라고 했어요. 왜요? 왜?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회 공동체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발은 씻어야 된다고, 양말을 벗고 씻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양말은커녕 신발도 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뿐만입니까? 지역사회에서, 학교에서 뭔가 섬기려고 하고 봉사를 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발이 더러우니 씻어주겠다고 해보십시오. 양말을 벗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배척하고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시켜주겠다고 해도 엄마를 싫어하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이웃이 양말을 벗더라도, 막상 발을 씻어주려고 하더라도 역한 냄새를 참아야 합니다. 제 어머니께서 경제가 어려울 때 대구의 수성구의 미스 코리아의 집에 파출부를 나가신 적이 있어요. 그때 갔다 오셔서 저한테 하신 말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 봐, 파출부로 내가 갔는데 미스 코리아 아들도 똥 냄새는 지독하대. 그러면 제가 여쭤봤습니다. 엄마, 제 똥은 똥 냄새 더 지독했잖아요.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냄새를 참아야 합니다. 오세택 목사님께서 2022년 12월 25일에 은퇴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는 눈물이죠. 저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뿐이겠습니까? 교회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봉사하다가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드러나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섬김은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과 분노와 때로는 갈등, 미움을 함께 받아내야 하는 일입니다. 마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아내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도 사도 바울처럼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국가가 어지러워서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지나지만 추수감사절 이후에 성탄절까지의 기간을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대망하는 그러한 기간이 대강절 기간,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 그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정말 공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발을 내어놓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배척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지라도, 냄새가 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멸시와 고난을 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으라고,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섬김이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섬김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그 섬김이 없었다면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섬겨야 합니다. 완전히 의리됩니다.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무엇을 기뻐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왜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섬겨야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섬기는 자가 결국 높임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섬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발을 씻어주며 섬길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은 교회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에 공인받는 종교 기독교가 되었을까? 사회경제적으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록 박해를 받았지만 특히 전염병의 때에 국가사회 위기의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 병자들을 다 버리고 도망갔을 때 감염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돌보고 간호하고 장례를 치러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고난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만 그랬습니까? 이 구한 말에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신앙의 선배들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일삼는 탐관오리들에게 그것이 죄라고 그것이 악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관리로 부임하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일제강점기에 국권을 빼앗겼을 때 3.1운동을 일으키려고 할 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민족 지도자로 함께 동참했습니다. 많은 학교의 선배들이 외쳤습니다. 비폭력, 평화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며 살았습니다. 계엄령 이후에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죄라고, 그것은 악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역사의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섬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